지난 이틀에 걸쳐서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헬라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헬라 제국의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반복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은 4명의 장수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4나라로 분열이 되지요. 그 중에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 프톨레미라는 장수와 셀레우코스라는 장수가 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 11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셀레우코스는 시리아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왕조 사이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시 힘을 키워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특별히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는 등 이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보여지는 그런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한 이 예언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 안티오코스 4세를 제가 조금 전에 이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 말세 때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6절을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보다 크다, 자기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또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가 제우스다,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크고 능력 있는 신이 제우스예요. 자기가 제우스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그리고 화폐에다가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깁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돼지피를 뿌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없애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9절에는 안티오코스 4세가 이런 일을 벌입니다.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그 문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그래서 자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이 강한 신은 제우스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 역시도 제우스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초창기에는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어떤 신을 섬겼었냐면은 대대로 아폴로 신을 섬겼어요. 아폴로 신을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섬겼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그 조상들이 섬겼던 이 아폴로 신을 버리고 제우스 신을 실제로 섬기고 그에게다가 제물을 바치는 일들을 하면서 전쟁을 벌이며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자, 그 일들이 38절, 39절에 또 기록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40절부터 45절에는 북방의 왕 안티오코스 4세가 남방의 왕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해, 안티오코스 4세가 그렇게 득세를 하고 있을 때에 남쪽에 있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 안티오코스 4세를 공격합니다. 자, 공격해 들어오자 안티오코스 4세가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애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프톨레미 지역을, 이 프톨레미의 애굽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해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또 피해를 또 당합니다. 하지만 또 같은 길목에 있지만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에돔은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아요. 이스라엘만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서 피해를 입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셀레우코스 왕조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애굽 지역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금과 은과 보물을 탈취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전사하게 돼요. 자, 우리 40절부터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이 11장은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의 죽음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에, 특별히 안티오코스 4세 때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천사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의 세력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 이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에는 안티오코스 4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래도 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천사 미가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폐쇄가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그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남왕국 프톨레미 왕조도 감히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이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독립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2절에는 그 종말의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이 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우리 한국 축구하는 거 봤는데 보는 내내 가슴이 막 졸이는 거예요. 이 골 먹으면 안 되는데, 지면 안 되는데 막 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때에 했던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다 이긴 거 아니까. 이긴 건 아니까. 우리가 이긴 팀이랑 해가지고 포르투갈도 이기고 이탈리아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긴 걸 아니까요. 그때 거를 보면은요, 마음이 졸이지 않아요. 강팀이라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어도 종국에는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강력한 승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를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풀리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